오늘은 보고만에서의 신앙생활 두 번째,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 나가시냐? 혹은 교회 가자, 교회 다니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전도할 때도 교회 다니시냐, 예수 믿으시냐, 신앙생활 하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뭐 질문을 이렇게 받기도 하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던데 교회 다닌다는 말. 우리 지난주는 예수 믿는 게 뭐라는 부분을 말씀받았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럼 오늘 두 번째로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뭘까?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내 왜 교회 다니지? 이 생각 들면은 심각한 고민이 빠집니다. 또 교회 다니는데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너 왜 교회 가? 그러면은 또 할 말이 없거든요. 분명히 다니는데 왜 다니냐? 그러게 말입니다. 왜 다닙니까? 그럼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찌 답합니까? 그렇단 말이죠. 요즘 시대가 좀 그런 분위기가 온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가는 분위기가 지금 조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발달된 게 인터넷이죠. 그리고 개인 방송, 영상 메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교회 안 가도 예배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고 오고 가고 있는 그 시간을 그냥 내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인터넷 켜서 메시지 듣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예배도 그렇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뭐라고 할까, 간소화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분위기가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린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진 부분 같고, 메시지 들으면 된다고 하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전국과 전 세계 목사님들 설교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있나 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라는 성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 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교회에 안 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시대가 모이기를 기피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왜 그러냐니까, 특히 작은 교회들은 더 그렇죠. 왜? 자기께 들키거든. 오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상태나 환경이나 이런 분들 알게 모르게 들키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숨기고 사는 시대인데, 자기 것을 숨기고 자기 것을 포장하는 시대인데, 교회 와서 특히 작은 교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까발려 버리니까 오히려 더 작은 교회는 모이기 힘들고 또 큰 교회도 그렇게 모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 나오면서 내가 이러한 이유는 알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이라도 교회 다니고 이것 때문이라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개인의 믿음과 결단으로 서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게 세 가지 분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일단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지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얘기했습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던 사실. 그리고 이게 다윗 세대 왕정 시대 모고 다윗 이후로 솔로몬 통해서 성전이 건립되고 성전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성전은 다윗 때부터 기도를 준비하다가 솔로몬 때에 첫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1, 2, 3 성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라는 단어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초대 교회인데 초대 교회 이전에 성전과 성막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교회는 뭐냐? 성막과 성전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다는 말과 같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시대로 얘기하고 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딱 정하게 돼요. 아, 내가 교회 간다, 교회 나온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참된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21절에 23절.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가 나를 통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지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자도 필요하고 헌신할 자들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교회 가는 것이고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다.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딱 알고 되는 거. 그럼 내가 빠지면은, 내가 교회 안 가면은, 그건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 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뭐 본질이라기도 하고 기능이라기도 하고 사명이라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가 갖추고 교회가 가야 되는 본질이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뭐 하면 되느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안 하고 딴 거 다 하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다른 거 다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뭐, 일하고 다 하지만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진짜 불쌍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타깝죠.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까지는 좋아. 괜찮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어릴 적부터 엄마 뱃속에서 자란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오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놓치지 말아요. 왜요?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함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교육과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 양육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 예수가 누군지, 예수 믿으러 말미암아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아닌 곳에서는 내 신앙과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말씀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수준이지 그 이상 것은 안 넘어간대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잘 안 오지만 말씀 많이 받고 훈련 많이 받는데요. 그것이 올바른 교육과 양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사이비단체들이 더 잘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참된 교육과 양육으로 뭐가 됩니까? 성도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왜 꼭 교회가 됩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특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 오다 말다 가다 말다. 왜? 보세요. 사단의 권세에 흑암에 잡혀 있다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딱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는 것들이 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가만 안 두겠습니까? 환경과 상황, 여건을 계속 옮겨서 결국에는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우리 신앙과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육과 양육 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되고 이루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한 몸,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성도들 간의 교제. 그래서 성도들과의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교회에서의 원네스를 이루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 온 사람도 처음 온 느낌이 안 들도록, 오래 다닌 사람이 오래되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래서 늘 새롭고 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 교제함으로.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죠. 그리고 교제라는 말은 그냥 말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포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가서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교회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 통해 양육을 통해 교제 통해 응답하고 축복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 선교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함.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간 교회나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뭘 언약으로 붙들고 있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큰 교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 선교입니다. 사명이 아니고 선교죠.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에 사명 감당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가는 이유가 주님이 명령하신, 왜? 주님이 몸 되시고 머리 되신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237 5천 종족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뭡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에서 잘 움직이고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헌신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들어가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교회는 항상 이뿐만 아니겠지만 항상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막 어려움 당하죠. 그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래서 알겠단 말이죠. 교회가 뭔지, 교회가 하는 내용도 뭔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겠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랑 뭔 상관입니까? 정말로 내가 교회에 가야 되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딱 확인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기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한다? 교회 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뭐다? 당연한 거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발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하게 이유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교회 갑니까? 가야 되니까 당연하게 이유를 찾으면 돼요. 복잡하고 힘들고 신학적으로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이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겠습니까?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함으로 은혜 있겠지만 교회에 합되는 은혜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었어요. 한두 사람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이 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몸 대신 지체를 이루고 이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뭐다? 필연적이다.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절대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가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느냐 전달되느냐는 겁니다. 복음이 끊기느냐 이어지느냐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었어요. 1000만 성도를 했어요. 1000만 성도. 그렇죠. 그래서 인구 4천만 중에 1000만 성도면은 4명 중 1명이 교회 다녔어요. 지금 통계가 얼마 나온지 압니까? 지금 기독교율이요. 800만, 700만이 안 된대요. 심지어는 600만도 안 된다고 보는 통계까지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 가난한 성도가 3, 40만 명. 그런 가운데 개종한 성도가 수십만 명. 그냥 교회 싫어서 안 나간다는 성도가 수십만 명.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 아니고 교회에 오는 숫자는 더 적답니다. 500만도 안 된다라고 관측하는 성도 있어요. 이러니 미자리 교회는 계속 미자리 상태고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고 필연적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평생 흔들리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 하나가 복음 지키고 복음 전달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술집이 많으면은 그 지역은 음란과 흑암이 덮이게 됩니다. 그 지역에 도박판이 많으면은 그 지역에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 절간과 무당집이 많으면은 영적 문제에 심각한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마다 빛을 비추고 절대적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있어야 복음이 지켜지고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온다. 우리 랩런트들은 주일날 아침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피곤해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를 통해 정말로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 내가 복음 지키고 전달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안의 신앙생활에 교회에 대해 말씀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갖게 하셔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 전달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